이제 우리가 이제 2021년 상반기를 보내고 후반기에 좀 접어들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상반기 돌아보니까 어떻게 잘 보내신 것 같습니까? 고두개를 끈덕이시는 분도 있고 그런가? 뭐 그런 마음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았죠. 여느 인생이 뭐 만만치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요즘처럼 참 어려운 시기가 없는 거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기지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 이 팬데믹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참 몰랐고, 그래서 이 장기화되었던 국면의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여서 마음 가운데 불안과 우울이 이렇게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시기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하자는 것이잖아요. 정말 감사가 됩니까? 네, 예. 이게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고 계십니다. 네,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근데 정말 또 저도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감사한가? 정말 감사라는 게 뭘까? 성도들과 함께 이번 주일날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하자고 했는데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라고 그러니까 받은 복을 헤아려 봐야 될 터인데 여러분도 헤아려 보셨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헤아려 보니까 또 은근히 또 많더라고요. 네, 하여튼 지금까지 건강하게 그래도 살아 있음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 어려움 중에도 이렇게 초대교회 든든하고 또 성도님들 돌아오면 그래도 무탈하고, 네. 또 자녀들도 이제 주어진 학업 잘 감당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잘 있고, 물론 이제 지난 이 상반기 동안에 부모님의 건강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했습니다. 근데 좀 살짝 좀 삐딱하게 생각을 하면은요,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네. 남들에 비해서 못 살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나을 것도 없다. 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감사하지?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맙지? 라는 생각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걸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설명이 되시지요. 그래서 주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감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한번 더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 계시니 너무 감사한 거야. 라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고 그 확신 가운데 다시 설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2021년 나아가야 될 이 후반기의 삶도 더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어떻게 준비할까? 출애굽기 말씀은 잠시 내려놓고 제가 전반기 동안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했던 말씀들, 묵상했던 말씀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후반전에 다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말씀, 축복이 되는 말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제 찬양 한 곡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물론 많은 곡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있었는데요. 들을 때마다 힘이 되고 기쁨이 저절로 생기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과도 몇 번 불렀던 찬양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제 말씀 보시면 이제 눈치를 채신 분도 있겠지만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라는 찬양이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운 비교할 수 없네. 하나도 모르겠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반주가 좀 있어야지 제가 좀 신나게 부를 터인데 가사만 읊겠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찬양 여러분들도 기억이 나시죠? 멜로디도 신나고요. 가사 내용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듣고 불렀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이게 시편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됐는데
제가 몰랐거든요, 죄송하게. 근데 이 찬양이 그냥 했던 게 아니구나. 시편 4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했던 찬양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이 찬양이 또 참 좋더라고요.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앞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이 시편의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 어떤 시일까요? 찬양 시일까요? 아니면은 감사 시일까요? 아니면 지혜 시일까요? 그런데 놀랍게요, 이 시편은요 탄식 시예요. 여러분들 이제 같이 나누었던 바 아시지만 정말 시인이 큰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시편 4편은 시편 3편과 더불어서 짝을 이루는 찬양이에요.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고요,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예요. 근데 시편 3편의 그 배경을 이야기해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3편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죠. 이 배경이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지만 돌아보면은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돼요. 어떤 것보다도 힘든 때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보다도 압살롬 편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압살롬이 아주 잘생겼거든요. 일단은 인물이 좋고 봐야 돼요. 게다가 용맹할 뿐만 아니라 이 말도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고로 이렇게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도 긴 머리 휘날리고 싹 말 타고 오면은 백마탄 왕자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듯이 대중이 다 그렇듯이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쏠려버렸고요. 심지어는 지금껏 다윗과 함께하였던 참모 중에 몇 명도 그 압살롬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지금 야반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윗을 또 조롱하고요, 또 공격하고 그런 겁니다. 야, 자식 농사 그렇게 지었냐, 이렇게 얘기도 할 것이고, 저번에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그렇게 겁탈하더니 또 우리아도 그렇게 죽이더니 천벌을 받은 거다, 이런 말도 했을 것이고, 아유 나이 많아서 늙었으면 자리도 물러설 줄 알아야지, 아들한테 물려줘야지 그렇게 차지하고 있느냐, 이런 말도 했을 것으로, 사실 이제 그 사무엘하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저런 소리가 막 들리니까 얼마나 힘든데 더 마음이 참담하고 또 억울한 심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향하여서 내가 그러면서 막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낙담하고, 특별히 그렇게 되면 제일 못하는 것 중 하나는 잠을 못 자게 되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 내 잠잠 잘 잘 수 있어. 그다가 지금 이 찬양의 뒤에 보면은 뭡니까? 기쁨과 찬양, 감사의 찬양을 이렇게 드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시편을 쭉 보면은 이 억울한 심령에 무엇보다도 기도했기 때문이죠. 1절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되어 있고, 3절에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라고 말하며, 5절에는 내가 주님께 의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전심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잘 자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기쁨도 있지만 먼저 1절부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가세요. 그때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곤란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응답할 때 어떻게 해요?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의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뭐냐면 마음의 공간을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곤란을 겪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과민해지고요, 조급해지고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실수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고 더 큰 곤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 먼저 마음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시편을 보면은 되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 자신의 대적들을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신앙의 조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를 짓지 말라, 기다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하여서는 내면에 평안하고 또 당황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쁨이 찾아옵니다. 실상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에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 든든한 기쁨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곡식과 포도주가 가득하다. 이게 뭐예요? 내 삶의 넉넉함을 가지게 돼서 든든한 거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의 통장 계좌에 잔고가 가득 차 있으면 뭔지 몰라도 뭔가 이게 든든해지는 것처럼 평안함이 가득하는데요, 다윗은 그런 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던 이 평안함, 기쁨은 더한 기쁨이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은 다윗처럼 참 억울한 일, 기대치 못하는 일들 당할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고요. 죄송하지만 앞으로 또 우리 올해 후반전에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또 우리가 또 곡식과 포도주가 또 부족할 때도 그래서 염려될 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실 거예요. 마음의 공간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또 너무 그 사람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을, 다시 한번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서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고 찬양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평안에 내 마음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특별히 2021년 이 후반전에 모두 흘러갈 수 있기를, 부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고요. 두 번째 시편과 찬양의 말씀 묵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다시 좀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서 33장을 묵상을 같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좀 당황스럽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전까지의 우리 출애굽기의 분위기와는 좀 상호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강권하신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하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금송아지 앞에서 옷을 벗고 춤을 추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어쨌든 그냥 방자하게 이렇게 행하게 된 거죠.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지금 차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시내산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돌판을 깨트리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역정을 내고, 그러면서 서로 그 악한 행실에 대하여서 처단하게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정말 무서운 상황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들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려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모세를 묵상할 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그 가운데
참 모세 많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하나님 백성을 이끌고 지금 시내산까지 왔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성막도 그 미끄럼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런데 산 밑에서는 저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까지 힘이 되어 주었던 형 아론까지도 지금 뜯어 말겨야 될 상황에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고 종용하고 있으니까 야, 참 믿을 사람 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지요. 즉 산 위의 모습과 산 밑에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이 크고요, 그 사이에 끼어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외로웠을 거다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물론 비록 그가 불같이 화를 내고 있고 또 하나님께 정말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지만,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외로움이 깊이 배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를 묵상하게 되니까, 물론 제가 사역하는 그 자리에 제 모습도 좀 생각이 됐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그려지고 또 묵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좁은 길이고요, 그리고 참 외로운 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 여러분들이 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이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의 우리의 마음과, 또 여러분의 세상에서 이제 부딪혀가면서 살아가야 될 가정과 세상의 사람, 그 모습은 너무 괴리감이 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주께서 부르시는 우리는 정말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마음 먹고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늘 코람데오의 삶으로 여러분의 주어지는 삶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조차도 그 마음과 그 삶이 전달되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마음에 답답하잖아요. 자녀들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진리의 삶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된다, 나름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참 외로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참 딱 모세 같은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캠퍼스에서도 그럴 거고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그럴 거고요, 가정에서도 그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 외로운 싸움 가운데서도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도 32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에게 약속하였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도록 허락하겠다.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도저히 너희들과 함께, 이 백성들과 함께 못 가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좀 더 생각해 보면은요, 한편으로 되게 좋은 말이거든요. 오늘날로 이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차도 주고 뭐 먹을 것도 챙겨주겠다. 그리고 야,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예배 드린다고 그냥 눈치 볼 것도 없고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도 돼. 이렇게 말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속도 모르는 사람들은 어이구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가나안 땅에 가지지 않으신다면 저희 안 갈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들 부러워할 만큼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 예배의 감격도 없어지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세의 고백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도 들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만 엄청난, 정말 그냥 빈말로 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경지인데요. 근데 어떻게 이 모세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맛을 봐버렸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맛, 어느 정도까지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불쌍히 보니까 33장 11절에 뭐래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는 모세와 그렇게 친구처럼 얘기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구잖아요. 오래된 친구야.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서러울 때, 외로울 때 위로가 되고 나의 눈물이 되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 그분이 바로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 이렇게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모세 그냥 보기에는 너무 외로운 사람이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지만, 그런데요, 그는 결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외로운 자리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친구 삼으니까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께 미주알 고주알 다 일러 바치기도 하고요, 서러운 거 다 말하면서 그러다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친구 되어버렸던 이 맛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 부귀영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요, 그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요, 이제는 나만 이 좋은 하나님 누릴 수는 없다. 나의 사랑하는 이 형제들, 나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다 이 하나님 만나야 된다 라고 그렇게 확신하면서, 그래서 외로운 자리지만 끝까지 이들 포기하지 않고요, 막 답답하게 행동하고 막 엉뚱한 짓을 해도요, 끝까지 요즘으로 말미암면은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푸시하는 거죠. 밀고 가는 거죠.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갔던 모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와 삶 가운데 친구 되어 주시던 은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요, 이번 주가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 모세와 같은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은혜이거든요. 물론 예수 대강 믿어서는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 잘 믿으면은 참 외로우실 수 있어요. 네,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마음은 외롭지 않게 될 수 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다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 그렇게 되면 그 외로운 그 자리에서도 시련과 역경이 오고 답답함이 있고요, 그럴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그 귀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래 우린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야, 천국이야, 기쁨이야, 평안이야, 감사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고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주신 기쁨, 하나님 큰 친구 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2021년 후반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먼저 피기 전에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이 상반기 동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가장 잘했다 싶고요, 또 좋았던 시간이 있다면 뭐 다 그렇지만 우리 제자훈련 리더반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원래 12주 정도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20주 뭐 30주 이상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하다 보니까 나눠야 될 내용이 많아지기도 했던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함께하는 시간이 좋았던 거거든요.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네, 아멘. 임 집사님, 네, 말 못해서 지금 마지 못해서 하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길어졌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만 우리 2주 동안 배우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양 좀 하는 거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6주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난주에 끝나고 그래서 다들 소감이 이제 좀 성경이 보인다고, 알 것 같다고 이렇게 소감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근데 저도 또 하면서 가르치면서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어요. 성경 전체가 이렇게 더 이렇게 훑어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랬지만 다시 확신하게 됐거든요. 야, 내가 성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구나. 그리고 야, 성경에 정말 결정체가 이 빌립보서에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사람이 아직 못 만났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처럼 참 외로운 자리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더 나아가면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많은 선지자들도 그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정말 외로웠던 시간들 가지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 정말 외로운 자리였지만 잘 감당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훑어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도 그 교회가요 그냥 되지 않아요. 때로는요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 문제투성이 가는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막 주님 오신다는 거 안 오신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막 혼란을 겪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막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이 서신서송에서 이렇게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외로운 자리가 되었을 터인데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이 3차에 걸치는 긴 여행을 마치었지만 억울하게 다시 로마로 끌려가는 이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냈던 편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답답한 상황에서도 빌립보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아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래요. 이 웃긴 사람이죠. 정말 웃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기뻐하래요. 그런데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잘 보시면 그 마음의 복음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구구절절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말씀,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과 13절 말씀 참 제가 참 좋아라 하고, 또 여러분들이 제가 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는 삶의 목표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서 같이 한번 우리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이 아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예수 믿는 행복이고요, 능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경영의 신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마스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90세 때 어느 기자가 기업가로서 존경과 부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3가지로 특별히 더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3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나를 몹시 가난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태어나부터 몸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초등학교 때도 못 나왔던 무지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의아하죠?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냐고 다시 묻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이 몹시 가난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는 사이에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몸이 몹시 약해 항상 운동에 힘써 왔기 때문에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고,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열심히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그렇습니다.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경제에 좀 이른 사람은요,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어떤 힘이라도 그것이 역방향으로 향하여서 올지라도 그 힘을 역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뭔가 이거 도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풍파와 어려움들이 닥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그것이 원망하고 그것으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역이용하여서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지려는 삶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믿는 자의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괜찮아, 이런 일 있어? 그래, 괜찮아, 이거 바꿀 수 있어, 이거 괜찮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삶의 긍지와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되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괜찮아지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이 빌립보서의 말씀 늘 제 마음에 두고 있지만, 우리 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2021년 하반기 이 은혜의 삶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해봤어요.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들고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래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리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님, 2021년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때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저처럼 삐딱하게 생각하면 뭐 딱히 좋을 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뭐예요? 우리 주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 괜찮고요, 다 감사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 여러분이시잖아요. 그 마음이라면 다시 우리가 후반전의 삶도 어떨까요?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물론 삶은 딱히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어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또 그 안에서요,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 우리는 다 괜찮을 겁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알다시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첫 달 1일이 되면 여러분들께 그 핸드폰 바탕화면 이제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냥 그림이 아닌 걸 아시죠? 어쨌든 바탕화면에 말씀을 적어서 이제 보내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계속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게 핸드폰이니 그거 하면 보면라도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사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사진을 고르는데 이번에는 딱 이 그림,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넘겨주실래요? 이 그림이에요. 멋지기도 했는데요, 이 길이 이렇게 뻗어져 있는데요, 근데요, 길 앞에 뭐가 있죠? 안개가 자욱하잖아요. 뭐가 있는지, 무슨 일이 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가 2021년 상반기를 살아왔지만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개와 같아요.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형편도 어찌 될지, 내가 계획하고 바라던 일이 어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 말씀을 적어야 되는데 말씀 한 구절에 생각이 났어요. 출애굽기, 제가 이번에 성경 쓰기 때 출애굽기 했거든요. 일부러 이제 출애굽기를 묵상하니까 일부러 제가 그걸 선택해가지고요, 약삭빠르게 바로 출애굽기를 적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고 적다가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말씀 40장 38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뭐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상황에서 별의별 일들이 정말 많아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말씀으로 마치는 거예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셨고요, 성막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같이 함께 하였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같이 함께 하였다. 모든 길에 함께 하셨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으니까 결론이 어때요? 해피엔딩이죠. 네. 다 괜찮은 거예요. 네. 그동안 모든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2021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날에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내 삶에 하나님 정말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나와 함께 하셨지, 내 모든 길에 그렇게 함께 하셨지 라고 그렇게 적용될 수 있기를 소망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처음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여기다가 말씀을 적었어요. 이렇게 적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림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느낌이 확 달라지죠. 네. 그래서 앞길은 캄캄하고 뭔가 그래서 좀 답답해서 두려울 수 있겠지만 이 말씀 믿고 있는다면 어때요? 갈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면 우리 가봅시다. 네. 2021년 여러분 지금 우리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다면 다시 우리가 2021년 후반기도 우리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2021년 후반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 그림처럼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모세처럼 외로운 자리이고 좁은 길이고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보다도 그 만족보다도 크고 놀라운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이 기쁨 얻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 주의 은혜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같이 하나님 2021년 상반기도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한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마음의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래서 통하여서 다시 한번 2021년 우리 하반기도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할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한번 2021년 하반기를 향하여서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